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살다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응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에게는 핑계와 변명이 전염병처럼 전염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조차도 이 변명과 핑계가 아주 오늘까지 죄의식도 없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의식이 없이 지금까지 핑계와 변명으로 일을 삼아온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로 유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유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할렘인가 뭔가 하여튼 외국에 있는 축제날이 우리나라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거기 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리 많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참석했다가 참사를 당하고 비참한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상실한다는 것을 알고 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짓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적당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만화책을 펴놓고 그림을 보면서 만화책을 대충 읽어가는 것처럼 공부는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되 내가 아주 낮은 자가 되어서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들어주면 이거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셔서 그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래서 앉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높은 자리 찾아가서 앉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고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랑하듯이 다 하더니 그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아멘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더군다나 응답하실 기도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거룩한 주의를 지켰다. 저 세리처럼 나는 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면 쇠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쇠리로 살면서 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줄 아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이 세리처럼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그 예수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일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감당하지도 않고 세상 일에만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세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잘못 살아왔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라는 사람,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를 원했기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많은 것도 다 버리고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면은 다인 줄 알았고 돈이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 세리장이 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군소리 하지 않고 그것을 집어치우고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그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 이후로 이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는 아이고 내가 우리 주님을 잘못 따라왔다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참말로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한테 구원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공연히 나왔다, 내가 공연히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고 끝이 없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조금씩 어렵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처지가 너무나도 죄악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오지 못해서 부끄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염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처지가 죄악된데도 내 처지가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일찍부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왔으면 내가 참말로 좋았을 것인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나만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못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오늘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나를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저러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잘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 땅에서 시시하게 땅에 있는 것만 내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살고 물질을 많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해야 할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내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기도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 잔디 위에 떨어진 바늘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잔디 위에 바늘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 대충 찾아보고 아예 없는데요 하고 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를 않으시는 잔디 위에 있는 바늘을 바느질 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하는데 힘을 다해서 아주 최고 중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늘을 찾아서 다시 떨어진 것을 꿰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바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옷이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꿰맬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다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입으로만 호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함으로 기도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기도했으면 행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만 하면서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입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내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막연하게 나는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내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면은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한 가지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내 믿음을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좌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실족해야 할 사람이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 믿음에 내 생명이 달리고 영생이 달리고 구원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으니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지가 구원받은 것 어찌하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네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줬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내가 태어났을 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한 일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 내가 태어난 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나는 잃어버린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찾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구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서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늘을 찾는 수부처럼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다 채워 주셨다면은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꼭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는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는 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나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모이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바빠요. 아침 먹고 조금 있으니 뭘 하려고 하면은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뭐 하려고 하면은 저녁 때가 돼버리고 하루가 한두 시간에 불과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그 하루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말아버리고 옛날 같으면은 뭐 밤새워서 다 해버리는데 이제는 밤새우면은 문제가 찾아오니까 뭐 밤을 새워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래서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환난의 길도 시련의 터널도 다 건너게 하시고 오늘 또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간절히 두드리듯 기도해야 합니다. 두드려라 이 말씀은 안에서 문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잠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나를 악하게 여기는 그리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안에서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잠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안에서 누가 잠겼느냐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심정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참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지금 닫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닫혀져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닫혀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어져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구하는 이는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했다면 역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주실 분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중간까지 했다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끝까지